10월 6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중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돈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 앞에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잘 다루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물질과 관련되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대해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먼 길에 돈을 운반시 따르는 위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연보에 관한 오해와 관련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연보 요청이 갈치와 같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에 대한 근심의 문제를 파악했던 바울은 연보를 모금하고 운반하는 일들을 감당할 자를 보내는 것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쉽사리 그 일을 맡기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이끌며 그들과 함께했던 디도가 나섰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디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 갈등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있기까지는 디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역시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지도하지는 못했던 가운데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는 디도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고, 연보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을 때에도 그들의 오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대변인의 역할로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두 형제들도 함께 보냅니다. 그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누가 보아도 믿음이 가는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여러 교회들이 함께,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을 만한 동역자들을 담당자로 세워서 그들이 함께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돈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랬습니다. 모두가 근심의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이겨내는 사역이 되기를 위해 함께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는 공동체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이길 수 있는 자를 뽑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뽑으면서 어떤 자들이 돈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컸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으면서 그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영생을 향한 바램보다 돈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수 있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돈이나 물질에 관하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는 돈을 잘 담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앞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 말입니다. 그 일은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고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다가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른 염려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